이 시간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율리를 위하여 갇힌 자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 아직 이제 봄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옷은 이렇게 좀 원색적이진 못해요. 밤으로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주나 두 주 내에 아마 색깔이 이렇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산과 들에서도 꽃이 피면 이 색이 탁 컬러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사람의 옷도 그런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색깔이 이렇게 화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요즘에 저도 몸살이 겨우 내내 감기 한번 이번 해에는 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봄을 타는지 어쩌는지 날이 풀리면서 저도 막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몸살도 아니면서 약간 추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봄비가 오면서 저도 그게 좀 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봄을 맞이하는 때 여러분들 마음도 또 활짝 여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활짝 마음을 또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실 거룩하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좀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러한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거룩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냐 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홀리 바이블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우리가 무슨 자를 쓰죠? 거룩 성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중에 살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달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빛을 스스로 발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태양의 영광을 받아서 달이 이렇게 밤에 우리를 비춰줄 때 보면, 보름달일 때 보면 굉장히 환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초승달이나 이럴 때 보면 아주 흐리죠. 그리고 뭐 월식이나 이렇게 해서 가려지면 아예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 그림자에 가려지면 자기가 스스로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려진 거의 볼 수 없는 희미한 모습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보지 못하면 달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듯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떤 빛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보통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애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라고 하면은 왜 자아도취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로마 신화에서 시작된 건데,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얘기는 들어보셨죠? 다들 알고 계신 얘기일 거예요. 그게 이제 나르키소스라는 아주 그 미소년이 있었어요. 미소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든 처녀들이 보면 반했어요. 근데 이 교만한 청년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한번 보면 많은 어떠한 아리따운 처녀가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은 모르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가 사랑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다른 그 복수의 여신이란 네메시스가 있어요. 보니까 가관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내가 누구야? 복수를 해주는 거야. 많은 처녀들의 복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여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너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너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을 먹으러 이제 그 호수에 자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얼굴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쳐다보고 막 자기를 사랑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르키소스라는 꽃이 그래서 이제 요정들이 그걸 묻어줬어요. 불쌍해서 묻어줬더니 거기서 뭐가 난 거예요? 꽃이 하나 폈는데 수선화가 핀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수선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선화 이름이 뭐예요? 자기도취예요. 자기애. 수선화. 자, 그렇게 돼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스스로 왜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즉 사람이 사람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은 문화,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은 이 인류의 문명, 그리고 역사, 그리고 과학, 그리고 많은 업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또는 어떠한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을 때 요즘에는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뭐 대운하를 건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커다란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또는 어떤 토목공사로 인해서 세계 최장의 길이 또는 요즘에는 어디까지 가요? 우주까지 펼쳐져서 화성에 가고 또 달에 가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그 우주에 이제 왜냐하면 지구는 이제 사람들이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도 다 빼먹어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또 연소하면서 또 공기도 안 좋아져서 이 북극에 얼음도 녹아내리고 땅도 좁아지고 얼음이 녹으니까 바다가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래서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는 빼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 우주에. 그래서 지금 우주에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스스로 높아지려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자기의 우리 스스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도취, 자기의 빠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밑에 탁 빼면 이거도 나와가지고 뭐 가진 글자도 쓰고 그리고 복사도 해서 막 옮길 수도 있고 굉장히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제가 살아가는 저의 아내의 얼굴을 스케치를 해서 다 보여주니까 선물을 제가 돈을 써서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셀카봉을 하나 사다 주신 거예요. 셀카봉이 뭡니까? 셀프 카메라, 자기 스스로 찍을 수 있게, 자기 스스로를 찍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 뭐예요? 셀카. 스스로 이렇게 탁 이쁘게 찍어가지고 이게 얼짱 각도래나 이렇게 해서 탁 찍어 놓으면 사진으로는 정말 이쁜데 실물은 좀 다른 사람 같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셀카 자기 사진을 찍어서 스스로 막 이쁜 모습을 그래서 많이 찍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런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자기의 모습이 멋져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 삶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삶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고 있는 나르키소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서 저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도 저주 같은데 그리고 이기적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헛된 삶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솝 우화에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걔가 어디서 얻었는지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물고서 다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물 아래를 내려보니까 어떤 개가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어요. 저걸 빼앗아야 되겠다고 컹컹 짖으니까
고기 덩어리가 뚝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모습이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또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또 비유일 겁니다. 그리고 또 욕심, 자기가 가진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로 우리를 구분지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어진다, 나뉘어진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나눠진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즉 하나님적인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리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만 집중해 있던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온통 삶의 중심을 이제 옮겨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의 부르심은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또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노력함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라고 생각해 보신 분, 스스로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만족스럽지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죠, 우리가. 저는 어떤 때는 이중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팍 떠들어요. 막 혼자 욕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중적인 거. 근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럴 때 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내 마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을 죽여서요? 맞죠? 그러나 그 죽이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예? 아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내가 버림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아벨보다, 동생보다 더 사랑받지 못함에 내가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시작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니까 아벨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뭐예요? 화를 더 내면서 속으로는 그랬겠죠.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벨을 죽인 거죠. 이렇게 아마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죽였다 그러면 자기가 딱 걸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돼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자기만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 나르키스 소스의 한 예처럼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어떠한 파급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한 삶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들리우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그대로 이 땅에서 삶 그대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냐로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찬양 돌리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다라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아해요. 왜냐?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본분을 여러분들 우리 알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게임에 집중하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입장에서 일을 하고 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보면서 첫째 가장 이제 부모로서 열받을 때가 뭐냐? 다녀오셨어요?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열심히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겨요? 강아지가 제일 반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반려견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자기 아들 취급을 하더라고. 막 강아지를 막 자기 새끼처럼 막 어디만 아파도 막 눈물을 흘리고 이 강아지에 대해서 좀 어떤지 당신에게 있어서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제 자식과도 제 부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자식보다 더 사랑해. 그렇게 뜰 수밖에 없어. 왜?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러한 사랑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나은 아이들은 막 게임하면서 오셨어요? 그 열심히 해요. 얼굴도 안 마주치고. 여러분들 인사할 때 이렇게 얼굴도 마주치고 눈도 한번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유, 그래도 이 집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강아지가 반겨주니까 네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국의 어떤 사람은 개한테 자기 전 재산을 물려주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엄청난 유산을. 야, 그 주인만 반겨도 그렇게 걔는 복이 터지네. 자, 그런 예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관심하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실컷 키워줬더니 아버지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네 아버지 못 낳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식 욕을 하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한번 상대를 해보세요. 제가 특히 자녀들한테 너무 가까우니까 말이 막 나가잖아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거 왜 이랬어? 그리고 아이고 엄마는 뭐 안 그랬어? 딱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 야 네가 이렇게 했지만 너 그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애들도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시끄럽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고 그 엄마와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정도 상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충고와 우리들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온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온 세상의 모든 만물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다는 삶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9절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아주 이쁜 짓을 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떠한 행동과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진다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 한다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구별이 되어진다.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거든. 구별이 안 되니까 술, 담배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맞나요? 할렐루야. 술, 담배 하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 하라고 그러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로 구별되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 미워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실수해서 여러분들 얼굴 붉히고 기분 나쁘고 마음속에 우르락불그락해서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명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했듯이 너는 뭐요? 죄의 소원이 있으나 뭘 하라고 그래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로 인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냐로 구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안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늘 동행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자기를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행동도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말도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있어도 집에서 소리 질러서 싸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있어도.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데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제되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겸비하며 겸손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하는 것,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고시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사법고시도. 열심히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생 동안 자기는 걱정 없이 삶에 대한 걱정 없이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나간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고 내가 좀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자기에 빠지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저주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르키소스의 오늘 얘기에서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손해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예수를 믿음으로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는 그래서 천주교를 나갈 거야. 이런 분도 있고 내가 얼마나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이런데 그리고 내가 그날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 사랑과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내가 재밌는 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구별된 기쁨이 있고 정말 절제된 행복이 있고
정말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쟁, 무한 경쟁,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적자생존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무한한 영토가 있어요.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무한히 많은 자원들이 하나님께는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죄와는 무관하시며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소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대로 우리들에게 한정없이 쏟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해서 잘된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 신만을 위해 쓰기 바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바쁘다가 그야말로 졸부라는 오명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졸부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파탄 나죠. 그 얻었던 돈도 다 날리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따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온몸을 내어줘서 바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처참하지만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어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며 그분을 찬양하기만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거룩한 곳으로 오라고, 나와 늘 동행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망을 평하고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그 거룩함, 그 가운데 우리 동행하셔야 우리 하나님이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 우리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더 구별된 최선의 거룩한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러한 거룩함에 우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